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실제로 약간 번역 성경들이 말을 살짝 이렇게 약간 뒤트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아브라함 품으로 끌려가는데 그거 갖다가 받들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그 뭐냐면 뭔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데려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원어 자체는요. 위로 올라가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지만 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건 그냥 눈을 뜨다라고 하는 아주 수고 같은 표현이에요. 꼭 눈을 위로 착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눈을 뜨다가 눈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아주 수고적인 표현이라서요. 그러니까 꼭 이게 뭐가 꼭 위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자, 반면에 자 보세요. 이 둘 사이에 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지옥 하데스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멀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래 위가 아니라 사실은 공간 사실 수평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렁텅이라고 번역했나요? 이게 구덩이에요. 구덩이. 구약성에는 구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못 건너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뭔가 구덩이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레벨 선상에 있는 건데 거기를 못 건너게 구렁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이렇게 이 히브리 단어에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 열린 것, 이렇게 구덩이가 열려 있어서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아래 양과 염소가 둘로 나눠서 너네는 어쨌든 양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어떤 위아래 공간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간단히 넘어갈게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정말 중요한 게 지옥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어디 위로 올라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요? 그럼 지옥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한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가느냐, 그죠? 나는 갈 수 있을까?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0장 7절에서 바로 앞에서 지옥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신칭의 문제를 다룰게요. 이게 바울은 지옥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신학을 하면서도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다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으로 갔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죠? 정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다시 한번. 뭐라고 써 있죠? 정답이 딱 있습니다. 제가 개혁성경 개혁본으로 읽을게요. 익숙하신 개혁본으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부자가 막 힘들어하니까, 뜨거운 불에서 뭐 힘들어하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록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거지가 왜 천국에 가나요? 아브라함 품에 가나요? 얘는 지질하게 못 살았으니까. 이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막 부자가 아마 못됐을 거야. 거지는 뭐 어떤 착하게 살았을 거야. 뭐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투영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왜 나사로는 저렇게 당신한테 잘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야, 넌 땅에서 잘 살았잖아. 끝. 얘는 지지하게 못 살았어. 끝.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마음으로 뭐 믿고 뭐 입으로 시인하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얘기를 이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이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설명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성경에 없어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거 어떤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이미지고 염소는 좀 못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부를 나눠가지고 얘는 하나님은 양떼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양떼를 칭찬하시면서 너희는 뭐죠? 너희는 참 착하고 왜 착하냐면 너희는 나한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줬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여기도 뭐 입으로 뭐 믿고 뭐 입으로 뭐 말하고 시인하고 뭐 마음으로 이런 얘기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열매 맺지 않은 나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 예수님의 비유예요 지금.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도 찍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이신층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독교에서 마치 주문처럼 뭐 예수님을 그 구주로 영접하고 뭐 이러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뭘 해야 돼요. 네? 그죠? 한 번 더 할까요? 요한계시록 그 불신 지옥 좋아하시는 요한계시록 보세요. 자,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서 그 모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이게 생명책이다.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이제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각 사람이 뭐대로? 믿음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써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지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제외하고 지옥을 상정하지 않는 바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대 뭘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이 부자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나를 그리스도로 잘 믿고 잘 따라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빈털터리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굉장히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 성경의 어린아이에 대한 묘사, 순진무구, 뭐 어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예, 아주 순진하고 천박하고 순수하고 뭐 이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서 과연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성경의 어린아이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묘사가 안 돼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어린아이는 완전 논외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은 사람들이 카운트 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순진무구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관심 밖이에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거지 나사로도 그렇고요. 자, 보세요. 이게 요즘에는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어떤 뭔가 나쁜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자 하면은 근데 이 당시에도 과연 그랬을까요?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죠. 가장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예요. 거지는 가장 축복을 못 받은 애, 뭐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천국에 가능성이 가장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자는 야, 넌 잘못했으니까 넌 지옥 가. 그리고 제일 전 조상부터 제대로 뭔가 잘 못했을 거야.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생각하면 어린아이 이런 얘기, 어린아이의 비유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자꾸 제가 해보면 예쁘죠. 하지만 옛날에 어린아이는 그냥 인간이 아니었어요. 예? 천국에 갈 어떤 이 레벨에도 속하지 못하는 출석 번호표도 뽑지 못하는 수준의 인간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이 얘네들처럼 돼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세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은 천국과 지옥 자체를 묘사하는 데 사실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는 성경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수직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평적이에요. 굳이 두 개 중에 비교하자면. 그 다음에 믿음이나 어떤 인식, 내가 무엇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 혹은 어떤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느냐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뭔가가 뭐냐? 아무거나 그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 이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이 개신교에서 특히 이게 뭐냐면 캐톨릭에서부터 이 개신교가 나올 때 바로 이 문제 가지고 싸웠던 거거든요. 캐톨릭이 자꾸 행위 뭔가를 해야지, 뭐 갖다 바쳐야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갖다 바치고 뭐 자꾸 조상을 위해서 뭐 갖다 바치고 뭘 해야 뭐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루터가 아니다. 바울 신학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다. 너희들 캐톨릭 교회한테 정면으로 다 반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그 이신층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캐톨릭이 행위를 가지고 했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내야 되고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이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냐 행위냐 이 얘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계를 가지고 얘기된다. 이게 행위는 관계는 이 얘기를 내가 맨 뒤에 가서 할게요. 자, 뒤에 세계, 성경의 뒤에 있는 세계를 보면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의 묘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천국 갔다 오고 뭐 지옥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투영한 거고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게 보이는 것들 천국의 이미지로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마치 그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의 문제에 있어서. 심지어는 바울이나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지옥 얘기를 아예 하질 않아요. 그거 없어도 신앙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했지만 성경의 내세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신약,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일원론적이고 신약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이고요. 거기다가 또 바울과 예수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폴리포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 앞에 있는 세계는 우리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얘기들이 뭘 줘야 되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 도대체 이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하는 묘사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은 성경 완전 잘못 읽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고자 하는 데를 잘 못 듣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는 대화라고 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걸 뭔지 잘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얘기한 단어 한두 개 따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미지를 막 투영해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건 아주 나쁜 방식이고요.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직신학적 선입견, 아까 얘기한 이신칭의 같은 거요. 이신칭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읽어보려면 말이 하나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부자 나사로 이런 얘기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믿음으로 뭐 구원을 받고 이런 거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도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지옥과 천국 묘사할 때 예수님의 이 얘기를 다 빼는 이유가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여기에 안 맞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직신학적인 선입견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걸 갖다 버리고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이냐? 여기까지는 쭉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을 잘못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자,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한 질문은 옛날부터 계속했어요.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바리새인들도 뭐 심지어 이런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하죠.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여러 명인데 나중에 천국 가면 몇째 남편이 우리 남편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들이 있어요. 첫 번째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착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완전히 호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랑하다가 돌아와서 돈 다 탕진하고 가서 탕진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탕자의 비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호로 자식, 가장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예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 방금 얘기했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아예 천국에 갈 이거 자체가 급 자체가 안 되는 예를 딱 들어가지고 얘처럼 돼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것도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데 뭐 일하러 노동하러 오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 보고 일을 하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오고 낮에 오고 저녁이 끝날 때쯤 다 왔어요. 이 세 명 중에 자 그러면 당연히 먼저 온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않고 둘 다 똑같이 대입받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딨냐? 내 마음이다. 주인이. 내 거니까 내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뭐야 이게? 부자와 거지 방금 얘기했죠. 가장 천국에 갈 가능성이 당시에 가장 높았던 부자는 넌 못 가. 가장 갈 가능성이 없는 거지는 넌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결국 뭐냐면은 니네가 누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상상하든 그 상상은 다 틀렸어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구약부터 쭉 내려온 유대교 종교에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사람은 못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예수님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틀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니네가 얘기하는 그거가 다 틀린 얘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다. 누가 갈 수 있냐 없냐 얘기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네?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전부 다 말이 안 돼,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듣기에는. 요즘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만 아니까 예수님의 말처럼 따라하리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 저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은 율법을 패러 온 사람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종교를 완전 다 깨부수려고 온 사람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구약부터 쭉 내려와서 유대교가 계속 정립해왔던 모든 신학적 가치들을 다 부시고 있는 중이에요. 다 틀렸어. 얘가 천국 갈 수, 웃기지 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걔는 못 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아까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그 행위가 도대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느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누군가 목말랐을 때 그 사람한테 물을 한 잔 주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를 주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했느냐가 곧 예수님한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계속 이건 제가 마태복음만 쭉 예를 뽑아놓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형제에게 그러니까 주로 지옥에 누가 가느냐 하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욕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우린뺨을 내 왼뺨을 대라 이 얘기를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장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는 증오해라 라고 배웠지만 나는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 뭐냐면은 전부 다 뭐예요? 가장 큰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다 뭐냐면 결국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뭘 갖다 바치고 이런 행위가 아니고요. 네? 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누구와 A가 B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다 예수님은 쭉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관계 문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성경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부터 사실 좀 제가 사실은 제가 지난 강연을 했을 때는 이 얘기를 똑같은 강연을 전에 했을 때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굉장히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관계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자, 인간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명령이 있어요. 최초의 명령.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최초의 명령.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창세기 1장 3절.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1절 락기야. 궁창이 있으라. 예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오는데 하야 동사라고 하는 하야 동사는 무엇이 있다, 존재. 영어의 비동사예요. 비동사. 존재해라. 라고 하는 게 최초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1차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하나의 개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체득하는 거니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있어라. 존재해라. 그런데 하나의 개체로서의 존재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내가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타자를 죽이면서 자기가 살아가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소를 죽이고 돼지를 죽이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타자를 사실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고민했을 때 사실 나는 모기처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빨아먹긴 하지만 죽이진 않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바이러스를 모기가 만든 건 아니니까.
모기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뭔가 돼지에다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면서 살 수 없을까? 개체를 죽이지 않고 뭐 이런 고민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개체는 아주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각 개체에 대해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날아왔을 때 눈 감고 피하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명령의 발현이에요. 모든 개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은 부차적인 명령이에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개체가 이 B라고 하는 개체를 대할 때 내가 얘를 죽이지 않는 방식, 혹은 심지어는 B 이상 여러 가지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개체가 희생될 수 있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삶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개체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랑하라. 근데 그거는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그걸 선택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명령이라고 하는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타자를 죽이는 방식, 하나는 타자를 살리는 방식. 이 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죄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뭐 얘기하죠. 원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3장에서 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질 않아요. 아담과 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뭐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질책을 책망을 하고 뭐 얘네들 내쫓긴 했지만, 그걸 죄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핫다츠라고 하는 단어로 그 단어를,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항상 문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게 바로 최초의 죄예요, 사실은. 저는 뭐 원죄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창세기 3장 가지고 자꾸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나온 장면이거든요. A가 B를 죽이는,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개체로서의 어떤 생존이 문제냐, 아니면 전체 생명체에 관련된 문제냐, 이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 개인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전체 생명체에 관련된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냐가 바로 두 번째 명령인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박스로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박스에 넣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살아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어떤 박스 안에다가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박스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일에 굉장히 기독교 신학이 많이 작용을 해왔어요. 이런 사람은 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못 가, 이런 사람은 갈 수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 누구냐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랑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얘는 못 가. 심지어는 나랑 다른 인간은 쟤는 지옥을 가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애가 천국에 가면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야만 해.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와 타자를 계속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신앙을 하고 신학을 하는 그런 기독교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획일적이죠.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나랑 다른 생각을 하면 걔는 못 가. 걔가 가면 안 돼. 이건 다른 말로 방주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주 안에, 배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죽어야 여기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안 죽고 똑같이 살아있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 부처를 믿으면 극락에 가면 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에 간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와 계속 박스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 그것을 다른 말로 이게 불안, 공포, 배제, 혐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런 사실 이 예수 불신적 뜨거운 불로 막 뜨거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타자를 계속 배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바로 공감과 포용이죠. 연대와 확장이고. 자,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내 신앙은 제 신앙은 그래요. 저 신앙은 난 예수님의 얘기는 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네?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런 거. 난 지옥 갈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이 이쪽을 조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쪽을 조장하는 것이냐. 한번 보세요. 여기잖아요. 그죠? 종교가 근데 여기가 사실 기본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패턴과 패턴을 벗어나는 얘기를 했지만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 기본적으로 패턴이 없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잘 때 아침에 해가 뜰지 안 뜰지를 불안해하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사람들이 다 패턴에 맞게 운전해야지 그걸 감안을 하고 운전하는 거지, 사람들 누구 다 패턴을 안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 없다라고 얘기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부분이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1차원적인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이게 에너지가 밑에 많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1차원적인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넌 죽어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사람들이 이 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몇 닿아 있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냥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서 일로 점프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